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걸어가심이 가득하게 넘치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끝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걸어가심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히브리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입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저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문체상 문맥상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바울 서신도 이제 넣어서 생각을 합니다. 기록한 연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AD 한 64년, 67년 그 사이에 64년, 65년 그 사이에 기록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어떠한 연도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아주 미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많은 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계가 변화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인간은 우리가 닿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지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꿈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수시로 우주선을 띄워서 그 우주 속에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광활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정말로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고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인간은 늘 무엇을 욕구하며 살아가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러한 세상을 늘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고 또 발견코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그분의 인정과 용납을 얻으려는 내적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또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갈증과 또한 필요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고 그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극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붙들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지만 더듬거리면서 무엇인가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얻으려고 하고 더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느냐? 아니요, 하십니다. 보여주시지 않느냐? 아니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육안이,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식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로 자신이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어두운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올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의 계시라고 일컬어지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은총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하여, 비가 오는 것을 통하여, 태풍이 오는 것을 통하여, 꽃이 피는 것을 통하여, 눈이 오는 것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존재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아무리 예수를 알려고 해도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우연적인 것 같았지만 우연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야기하게 될 때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것은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얘기하여,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신학은 또 영과 혼과 육을 이뤄서 삼분설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영혼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양심이라는 이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그 죄책감 반대에 또한 의로움을 또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괴롭힘을 준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피해를 줬다든가, 어떠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내가 의로움 속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양심이 뿌듯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기양양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양심이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최고의 정의와 관계 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나아가서 대변자들과 중재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어두운 것을 가지고 어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옛적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과거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나타날 때도 이삭아 야곱아, 또 나아가서는 요셉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대화를 통하여 가까이 하셨고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고, 요셉은 꿈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어요. 또 나아가서는 다니엘서나 이러한 서신에 보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거기에 보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죠. 점진적인데 그 점진적인 계시가 곧 무엇을 과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이렇게 그림자같이 보여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꿈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그 그림은 미처 완성되지 아니한 그림으로 나타나죠. 그냥 이렇게 흐리하게 나타난 그 말씀이 어디에 와서 말라기서를 지나 중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희미한 계시의 그 그림자가 완성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좁혀졌던 한 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혀졌어요. 근데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비춰지는 겁니까? 계시, 보여진, 지금까지는 계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넓혀지는 것이죠. 이렇게 왔던 계시가 좁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집이 되어지고 집합이 되어진 다음에 그 집합된 그 계시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죠. 쉽게 말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보아왔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의 이 계시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개별적 계시들 안에서 여러 가지 시기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거나 설명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크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계시들을 허락하셔야만 했으며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동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누가 같습니까? 베드로가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같습니까? 바울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가 있는데, 주석가 구약과 신약을 집필한 메투엘리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 즉 세상의 구주에 관하여 인간은 점진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파악해야만 그분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야곱에게 구주가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구주가 그의 집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구주가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주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2절 보면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일들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로 이 마지막이, 이 시대가 말세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완전한, 완성된 진리요 계시요 뜻인 거예요. 이것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어떠한 방언 통역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많이 깨달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본 것 같이 진짜같이 얘기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서 진짜같이 깨달은 것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보다 뒤쳐서도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말씀 그 가운데에 내가 머물러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들을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근신하게 되어지고 깨어있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창조 때에 그 창조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 그냥 어느 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냥 보내고 싶어서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3절 봅니다. 광채시요 그 근본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시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 하나님 그 자체의 힘을 보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구분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전부 다 일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충만하심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고 광채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은 여러분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편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은 광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광채로 인하여 가득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질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은혜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와 악을 구별하실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